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보장하시는 사명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절한 예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 제사장은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의 몰락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으며 어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을 때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사명자로, 기쁨의 전달자로 먼저 사용하셨기보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원하는 길은 오른쪽 길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왼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에 그는 그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은 상반될 수 있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나의 뜻을 주님의 뜻보다 우선시 여기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찌되었건 스승이었던 엘리가 이와 같이 몰락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나의 스승의 몰락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전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복종의 훈련 가운데에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귀히 쓰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슬픔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시상명령으로 나에게 더하여 주신 것,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사무엘이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 대제사장이 궁금하긴 했었나 봅니다. 영적인 소경이 이제 묻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숨기지 말라. 숨기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다라고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던 것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말하였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크고 은밀한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 이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상세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장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보장하여 주신다면 그 어떤 축복보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말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의 출신 성분이 위대하여서 글을 쓰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던 글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무엘을 사용하셨듯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근이 있다라고 말해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이렇게 가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가감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모습, 믿음의 모습,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근이 가득한 땅 가운데에 진리의 복음으로 기근의 땅을 빛으로 비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같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고백은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삶,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기근의 땅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